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상황들이 한순간에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진이 빠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낙심이 되고 열매가 없어서 그냥 주저하고 싶은, 좌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순간에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만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행복하고 들떠 있어야 하고 춤을 춰야 할 그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울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한자리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되어진 현상을 그대로만 보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만 흥분해하고 놀라하고 충격에 사로잡혔지만 똑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이제 그 현상 넘어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의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눌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추한지 부족한지 또 누더기 옷을 걸쳤는지 또 부끄러운지를 어두움에 있을 때는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밝은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까무러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추했던가, 더러웠던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살았었던가.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빛 되신 주님 앞에 한없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도 그 아무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만남 이후에 뚜렷한 확연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인지 그리고 만난 후의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고개를 들어야죠. 친구들 예, 앞을 보세요. 설마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래요. 앞으로 보세요. 예, 뒤에 뒤통수가 가려서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예, 그죠? 귀한 시간 왔잖아요. 그냥 막 잡념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 앞으로 보시고 잘 경청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태도를 가지고 무엇에 열심을 다했는가? 빌립보서 우리 3장 5절 6절 우리 친구들도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식과 삶의 목표 그리고 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뚜렷한 차이점,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합니다. 자기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 가진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자기가 가진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죠. 하지만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의식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대충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 세리가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저만치 서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누가 더 심판받아야 할 불의한 자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은 책망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가 아니라 떳떳하게 나는 이것을 하고 있고 저것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더 큰 죄인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불의한 자이고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바리새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재능도 많고 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바리새인 영성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함량이 미달이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이나 나나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가 더 불법한 자예요. 책망받을 자예요. 더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도 자칭 의롭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당장이라도 돌을 쳐서 죽일 태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곤란하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서 쳐 죽일 태세를 하고,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죄가 있지만 나도 죄가 있다. 저 여인은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더 중한 죄가 내 안에 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그가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를 똑똑하게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더 추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자기 안에 더 죄와 허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랄까?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할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었던 이 돌멩이를 슬그머니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품었던 마음을, 그런 나쁜 감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에는 저 사람을 향해서 돌을 치고 싶은 그런 돌을 들고 놨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냉랭했던 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입에서는 더 이상 남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향해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돌을 들고 서로를 향하여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나인데 그 장본인인 주제에 내가 무슨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게 하라.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은 그 비판을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죄하면 그 정죄를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보다, 죄보다, 티끌보다 자기가 더 많은 죄와 허물과 그 안에 들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자기는 거짓을 품은 채 남을 거짓을 참 못 견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자기는 교만하면서 다른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로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왜 정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신이 의롭다함을 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자꾸 들추어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만 할 줄 아는, 사랑만 할 줄 아는, 용납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